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매주 불러주시고 또 이 불러주신 저희들을 이 말씀과 은혜로 교제케 하시고 또 저희들을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순서들을 이 예배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설교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또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는 귀한 방편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신 수많은 구속 역사를 볼 때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단편이요 또 우리가 마땅히 참석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럴 것입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흩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제가 경청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모세의 설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과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와 관계된, 어떻게 보면 족보와 관계된 말씀인데요. 족보가 나올 때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사실 거의 읽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눈으로 스케치하고 지나가죠. 스케치하고 지나가고 사실 이 족보보다 마태복음이나 또 역대하는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름만 나오거든요. 설명도 없고 누구의 아들들도 없고 아담, 셋, 하와 이렇게 하면서 이름만 나오니까 참 어려운데, 이 족보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신지 한번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 가운데 언약적 교제를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출애굽기 말씀은 5장 1절부터 23절로 교회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에 불러내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로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출애굽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먼저 백성에게 4장 29절 31절에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이스라엘 장로들 및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의 소유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사단의 도전입니다. 이에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의 민낯을 드러내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금도 정도 없이 오직 애굽이라는 커다란 기계를 돌리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겐 이스라엘의 힘든 고난 등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노예로서 일만 하면서 죽어도 그만입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바로는 그의 민낯을 과감히 드러낼 뿐 아니라 교회를 혹독하게 시험합니다. 첫째, 생명을 위협합니다. 지피라는 벽돌을 만들 때 쓰는 필수 재료를 주지 않고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입니다. 바로 부속품으로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탄이 죽음으로 응수합니다. 둘째,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5장 말씀에 기록원이라는 현장 감독자가 나와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바로의 감독 아래 일을 했지만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바로에게 하소연하였는데 바로가 이를 거절하자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한 말씀을 받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가 한 설교를 받으면 한 고백, 통일성, 하나됨을 이루어야 함에도 말씀에 대한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치명적인 생채기를 바로는 교회에 가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혹독한 핍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의 말씀을 거짓으로 변개시킵니다. 5장 9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의 바른 말씀을 거짓말로 바로가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이는 노동의 강도를 극에 달하게 함으로 말씀을 자신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곧 사람은 고난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과 합리를 방편으로 삼아 자아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바로는 이런 인간의 죄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인간 죄성의 밑바닥에 있는 자아 중심이라는 죄를 가혹한 핍박으로 일으킵니다. 신자가 극한의 위협 아래 처하게 되면, 진로가 보이지 않게 되면, 하는 일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자아 중심이라는 죄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세상의 합리, 그리고 만몬, 돈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선포되어도 오히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39장 요셉 설교에서도 이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그것이 오히려 더욱 그를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킴이 더 혹독한 고난으로 내몰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의 틈을 놓치지 않고 그 틈 사이에 들어와 우리의 자아 중심이라는 죄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선포된 말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다른 방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천착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강력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이길 유일한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더욱 강단의 의지에서 혹독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읍시다. 그러면 그 걸음 끝에 그리스도가 서 계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서 들어가는 말에서 지난 시간에 설교를 요약했는데, 모세가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말씀을 가지고 바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게도 그 말씀에 머릿속에 경배하면서 아멘으로 받았죠. 그러나 이 바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뭡니까? 바로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유권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백성을 위하거나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뭐죠? 백성을 나의 기계 돌리는, 나의 어떤 하수인으로 삼는다는 그런 민낯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혹독하게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취급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회사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회사나 학교에서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 회사나 학교에서 뭡니까?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떤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회사나 학교가 매몰차게 여러분들을 쫓아내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수십 년간 정을 두고 직장을 생활했지만 명태 앞에서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 뭡니까? 얼마나 매몰차게 그 직장에 정리해고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까? 그것이 바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확대돼서 예를 들면 사람의 안락사 논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에서 이런 어떤 극에 달하는 인간의 어떤 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바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병자 가운데 누워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신방으로 찾아가서
여러분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교회에 혹독한 핍박을 가하는데 죽음으로 내몰고, 노동을 강하게 하면서 죽음으로 내몰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열시키면서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을 깨뜨립니다. 그것뿐 아니라 가장 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관계를 펴니다. 인간의 노동이 극에 달하고 여러분 고난이 극에 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결국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들이 많이 초래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사 시간에 여러분 울수의 모임 때 여러분 배우셨죠? 여러분 유럽에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종교개혁 역사 가운데 가장 혹독한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날일까요? 기억납니까? 성 바돌로메의 날. 기억납니까? 프랑스 개혁파.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유럽의 개혁파가 많은데 프랑스 개혁파를 위그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위그노를 성 바돌로메 날이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의 성일에 하루 저녁에 3,000명을 죽이는.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인 카톨릭 사람들이 내가 지난주에는 10명을 죽였는데 이번 어저께는 100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자아적인 농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지금 프랑스 하면 누구의 나라입니까? 프랑스가 누구의 나라죠? 프랑스는 존 칼빈의 나라입니다.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표현했고 뭘로 표현했습니까? 불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원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원판인데 그 개혁파가 아주 잘 뿌리내릴 수 있는 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가톨릭의 엄청난 핍박으로 지금 프랑스에서는 개혁파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강력한 핍박이 올수록, 여러분 강력 핍박이 올 때 사람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사탄이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혹독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렇죠? 혹독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혹독한 핍박에서 우리가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혹독한 핍박 가운데 이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거나 어떤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 중보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족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없고 바로가 이렇게 간악한데 제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3페이지에 나오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입술이 둔한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말씀 안에 10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가 이 족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가끔씩 이 책을 읽어보다가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오면은 족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핵심인 시라는 언약적 주제를 잘 밝혀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곧 10개의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 말씀을 보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이렇듯 족보는 구약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족보들이 단순 무미건조해서 과연 이 족보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는 어떤 수식어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족보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찾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므로 족보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 족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족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족보 전에 나오는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저희가 살펴볼 때, 족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것이 이 족보가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세기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 13장까지는 여러분 봐요. 14장까지는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하여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12절 13절은 여러분 보시면은 당시 지금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4절부터 27절에 나온 족보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후에 모세가 어떻게 한 거죠? 기록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냥 역사적인 예를 들면 스토리만을 본다면은 13절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28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이 사실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했고 출애굽 어떻게 했고 다 기억한 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으로 머리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할 때 모세가 어떻게 또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겁니다. 어떤 영감을 주셨습니까? 이 부분에 뭘 넣으면 좋겠다? 족보를 넣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족보는 이러다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수많은 출애굽기의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왜 하필 이 문맥에다가 이 족보를 넣었냐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도 그 족보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영감해놨는데 창세기 예를 들면 창세기의 어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어떤 그 여러분 뭡니까? 일명 서사적 얘기, 시간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런 얘기 가운데 그 부분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왜 뭡니까? 모세가 나중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 어떻게 했겠죠? 왜 그 부분에 족보를 넣었겠냐? 바로 뭡니까? 이 앞뒤 문맥하고 이 족보가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아주 뭐예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역사서, 그렇죠? 역사서에 나오는, 역사서 중간에 나오는 족보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문맥입니다. 그렇죠? 역대하 같은 경우는 아예 초반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그 문맥을 고려하는 게 물론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책을 저자의 의도가 뭘까라고 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 되겠지만 물론 이것도 저자의 의도가 하지만 그 말씀 이야기, 소위 말하면 서사적인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문맥 가운데 족보를 왜 기록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를 살필 때 항상 살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문맥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오늘 족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족보 전에 나오는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자 바로는 이에 혹독한 고난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선포한 거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들어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5장 22절 가보십시오. 5장 22절. 자, 5장 21절까지 혹독한 고난이죠. 그래서 혹독한 고난이고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 주의 이름을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22절 23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돌아왔다가 사실 밝히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찾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인지 성전이라는 특별한 지역, 성막이라는 특별한 지역에 돌아갔다는지 여하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르겠는데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바로는 더 혹독한 우리의 고난을 주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방관하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에 하소연합니다. 그렇죠? 하소연합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넘어옵시다. 이에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9절에서 나는 여호와로라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6장 2절 9절에서 여러분 2절을 보면 내가 1절을 보면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리라고 말한 다음에 2절에 그 증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데 여러분 이 이름 기억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할 때 설계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는 십계명 할 때 설계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그 이전에 알렸습니까? 안 알렸습니까? 알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뭡니까? 우리 선포한 대로 3장에서도 뭐예요? 나는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미 알렸고 그 말씀을 사실은 3장의 말씀을 5장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뭐예요? 전했죠. 그리고
그리고 창세기에도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렇죠? 1장에서는 엘로힘이 나오고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창세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여호와 너는 장계철이다 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겠다? 성취하겠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뭡니까?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6장 7장 7절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지나고 나서 이제 7장 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제는 곧 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너희가 출애굽이라는 실제적인 구속 사건을 통해서 뭐 하게 되겠다? 맛보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낭망한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이 임박하였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취한 것을 임박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6장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부터 계시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이제 시행하겠다. 곧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여호와라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 실체를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6장 9절에 이스라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바로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6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하라고 명합니다. 그렇죠? 이에 모세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3절에 출애굽에 대한 명령과 바로에 가서 말씀할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쭉 연결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바로 혹독한 고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의 이름을 선포해 줬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경배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그러나 이 두 번째 만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상함과 노동의 가혹함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면서 뭡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12절에 뭡니까? 11절에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여러분 뭡니까? 이것은 말에 대한 스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뭐죠? 하나님 이렇게 지난번도 듣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심지어 누구도 듣지 않습니까? 자신의 교회까지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모세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선지자직의 낭망을 지금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계속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로의 거절과 혹독한 핍박으로 모세가 입이 둔한 자이라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의를 말하자 하나님은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할 것과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족보란 단지 쉬어가는 코너 혹은 모세와 아론이 어떤 지파인가 하는 혈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모세가 사역에 대한 회의에 대한 강력한 근거, 격려입니다. 곧 12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 모세에게 13절에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 곧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한 중보자의 사역인지를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세를 격려하고 너의 중보 사역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족보는
출애굽이라는 모세의 사역의 엄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족보가 아니라 바로 레위를 중심으로 한 족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루벤과 시몬이 나오지만 이것은 단지 그 당대만 루벤과 루벤 아들 그 당대만 기술했고 이후에는 기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6절에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를 말하면서 레위부터 25절까지 보면 오대선 비느하스까지 말씀하면서 지금 출애굽기를 작성하는 시점까지 장자를 중심으로 한 모든 레위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족보는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가 아니라 레위 족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부터 다른 이유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백성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던 시대부터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이 뭐예요? 쭉 내려와서 지금 당시 비느하스까지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까? 레위 지파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C라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면 누구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언약시 유다 지파겠죠. 그렇죠? 그러면 레위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뭐죠? 출애굽의 또 다른 주제인 뭡니까?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레위 족보만을 기록할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레위 족보에서 출애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누구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렇죠? 곧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밝힘으로 모세와 아론이 아주 중요한 인물임, 이스라엘 교회의 당당한 지분을 가진 사람임을 밝고자 함이 아주 목적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뭐예요? 출애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족보를 밝히면서 이들은 혈통성 있고 정통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이보다 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둘째 모세와 아론이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 레위 족보를 출애굽이라는 배경에서 본다면 다른 어떤 지파보다 레위 지파가 출애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단지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전반부 출애굽, 후반부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등가 관계가 아니라 출애굽은 방편이고 예배가 목적입니다. 곧 예배를 위한 출애굽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출애굽기라는 큰 배경에서 본다면 바로 레위 지파는 예배와 아주 밀접한 지파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족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레위 족보의 관점에서 볼 때 레위 족보에서 조금 범위를 좁혀보자면 모세보다는 누가 중심 인물이죠? 아론이 중심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모든 계시는 모세가 받긴 하지만 결국에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 25절을 보면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인데 둘 다를 말하지 않고 아론과 그의 자손만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도 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요게벳이란다. 누구죠? 모세도 게르손하고 엘레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의 이름만 기록했습니까? 아론의 이름만 기록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지금 물론 레위 지파의 족보를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레위 가운데 대제사장 계열인 아론의 계열이 예배를 위한 핵심 지파,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바로 예배에 포커스가 있고 이것은 레위 족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레위 족보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족보가 허공에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선포한 대로 모세의 낭망에 따른 하나님의 힘주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족보가 그냥 허공 안에 문맥 없이 떡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문맥이 있습니까? 모세가 낭망한 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족보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됩니까? 힘을 얻어야 되죠. 물론 레위 족보가 이 출애굽기 예배를 이어가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고 또 레위 지파가 이것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힘주심에 하나님의 더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봅시다. 곧 출애굽의 당위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모세를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이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데 비느하스입니다. 25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곧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까지 레위 족보를 말합니다. 만일 아론만이 중요하다면 아론에서 족보가 멈췄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엘르아살이 중요하다면 엘르아살에도 멈춰도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뭡니까요? 사실 비느하스는 언제 등장하죠? 여러분 어떻게 나오고 있지만은 민수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뭔지 알겠죠? 이름으로는 등장하지만 민수기에서 비느하스가 어떤 행적을 한지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이 민수기라는 말은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이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이걸 기억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로서 뭡니까? 비느하스가 이렇게 나중에 중요한 임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론에서 멈추지 않고 혹은 뭐에서 멈추지 않고 엘르아살에서 멈추지 않고 뭐까지 기록했습니까? 비느하스까지 기록했습니다. 바로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이 중요하고 모세의 사역이 뭡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곧 비느하스가 낭망한 모세에게 힘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출애굽 후에 광야 행진을 하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음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단순히 성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의 일환으로서 음란한 행위, 바알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의 그 행위가 음란 행위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진노를 내리셔서 연병을 내리시는데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뻔뻔히 음란죄를 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드안 여자를 회막에 따라 들어가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4절과 5절, 6절을 생략했는데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과 그 미디안 여자가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둘이 뭡니까? 뻔뻔하게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단지 성욕을 즐기겠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바알볼을 섬기겠다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소위 말하면 성관계를 하는 그 남자 여자의 창을 뚫습니다. 그렇죠? 죽입니다. 뚫어서 여러분 뭡니까? 뚫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뭡니까? 막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함에도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그 질투 때문에 비느하스에게 뭘 줍니까? 평화 언약을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평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그런 평화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에 그런 평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분자와 맺은 평화 언약을 주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연병을 그치고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평화 언약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 언약은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과 맺은 언약입니다. 일명 직분자와 맺은 언약입니다. 비느하스 덕택에 아론 계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현무 교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25장을 가지고 목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그래서 뭡니까? 특별히 이것은 뭡니까? 아론의 직분의 성립을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모세를 통해 아론이 뭐예요? 기름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것의 확증이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비느하스의 평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바로 누가 합니까? 비느하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레위 족보를 기록한 것은 비느하스를 겨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바로 비느하스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직이 확보되었고 이것은 단지 직분의 항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항구성을 확보함을 말씀합니다. 곧 출애굽이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출애굽에서 이 비느하스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족보가 아론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이 사역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족보가 아론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비느하스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만일 태어났다고 해도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직분의 봉사 곧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단지 한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예배가 그의 두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상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낭망다움의 족보를 기록하게 한 것은 모세가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이며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예배의 황구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예배와 언약의 소중함을 알고 있던 모세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낭망다움의 족보를 기록하게 함으로 모세에게 맡겨진 중보자의 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27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중요한 책무를 맡았다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13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곧 출애굽과 바로에게 가서 말씀한다는 것은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문구 자초가 강조입니다. 여러분 바로 출애굽과 바로에게 가서 선포할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족보에 나타난 출애굽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임무를 맡은 직분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6절, 27절 보면은 13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내시니라 라고 했죠. 그런데 26절 2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내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면서 사실 여러분 12절과 13절 사이에 어떻게 보면 족보라는 게 갭이 끼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끼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과 26절과 27절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23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라면 26절, 27절은 족보를 선포하고 나서 이 족보의 막중한 사명, 예배와 언약의 막중한 사명을 이어간 사람은 누구다? 모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 두 구문으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보면 모세 족보를 강조하는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맡은 이 중보자의 사역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7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읽은 대로 보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였고 아론 나이가 83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많은 나이일까요? 많은 나이가 아닐까요? 예? 많은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족보를 보시면 아주 특이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봐요. 66절에 보면은 레위의 나이는 몇 세다? 137세다. 또 20절에 보면 아므라의 나이는 몇 세다? 133세다. 137세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18절에 보면 고아스 나이가 133세다. 20절에 보면은 뭐요? 아므란 나이가 몇 살이다? 137세다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에 나이를 찍어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를 기록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제가 기억할 2명인가 1명인데 유일하게 여자 중에 나이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라입니다. 제가 1명 더 있는지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요. 1명 아니면 2명인데 사라는 확실하거든요. 여자는 나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보면은 우리 뭐 좀 이 여성 비하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옛날에 보면 여러분 그 우리 조선시대 때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압니까?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집에 가보면 고택에 가보면 예를 들면은 그 여자가 지역 출신이 경주면은 경주 김씨 집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없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경주 김씨다 하면서 소위 말해 아버지의 그 계열 따르는 거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이가 기록된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 보십시오. 레위의 나이, 그 다음 뭐예요? 고핫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소위 말하면 레위 계열의 나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7절에 뭡니까? 모세 나이는 83세였고 또 아론의 나이는 83세라고 적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4절부터 7장 10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족보가 25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이를 고려한다면은 7장 7절까지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론의 위의 나이를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다 130 몇 세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은 모세의 나이가 얼마 사는지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사실 얼마 산 건 아닌 거 아닙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10편 90편 볼까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10편 90편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강건함은 70이고 오래 살아도 연수가 보통 70이고 오래 살아도 몇 시까지 산다? 80까지 산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10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세 당시에 사람들이 몇 세에 많이 죽었을까요? 오래 살아도 몇 세까지? 7,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뭡니까? 7절의 이 말씀은 앞에 나온 137세, 133세, 137세와 같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거의 어떨 지경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을 보면 죽을 나이다. 그렇죠? 죽기 가까운 나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죽는 거 보면 죽을 나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맡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 예배와 언약의 항구성이 이 모세의 두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늙은 80세의 나이에도 뭡니까? 모세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직분을 맡겼습니다. 출애굽을 맡겼습니다. 족보를 계시하시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뭘 해야 됩니까? 출애굽을 도전을 해야 되겠죠. 출애굽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28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출애굽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까지 출애굽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모세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출애굽을 이끌어가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바로의 입에 넣어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28절 이하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킬 것인지 곧 바로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먼저 29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내가 이르는 바를 바로에게 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입이 둔한 자랍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입이 둔한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6장 12절에 입이 둔한 자 6장 30절에 입이 둔한 자는 똑같은 둔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바로입니다. 그러나 4장에서도 여러분 입이 둔한 자라고 나오죠. 그 입이 둔한 자는 누구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른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죠? 바로 뭡니까? 6장 12절하고 7장 6장 30절은 중보자로서 낭망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고요. 4장에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뭡니까? 우리 그때 배웠죠?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미단에 4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입에 나오는 계시의 말씀이 뭡니까? 저의 입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그 문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낭망해 있는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입이 둔하다는 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입이 둔하다는 것은 말을 잘못한다, 말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장 2절에 내게 이르는 바를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한 다음에 또 동일하게 7장 2절에 내게 명령한 바를 이라고 할 때 이 이르는 바른이라는 그 말은 새롭게 이르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곧 모세가 바로에게 전할 말씀은 만나는 상황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이미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를 대면해서 모세가 했던 말 첫 번째 재앙에서는 7장 6절
두 번째 재앙에서는 8장 1절, 네 번째는 8장 20절, 다섯 번째는 9장 1절, 일곱 번째는 9장 13절, 여덟 번째는 10장 3절, 아홉 번째는 10장 26절, 열 번째 재앙에서는 12장 31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서 한결같습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바로가 모세에게 대면한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세 번째, 여섯 번째 재앙도 똑같은 말씀을 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상황마다 새로운 말씀, 임기응변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뒤에 보겠지만은 모세가 나를 섬길 거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5장에서 뭐예요? 5장 1절 3절에서 이미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입이 두단 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런 말을 주겠다 이걸 전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새로운 말씀을 줘서 너 그때마다 모세를 설득시키는 새로운 말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네가 이미 5장에서 더 근본적으로 3장에서 4장에서 콜링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곧 앞으로 모세가 10가지 재앙에서 선포할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5장에서 선포했던 말씀이고 또 10가지 재앙 각각마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할 때는 단지 말이 스킬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족보 앞에 6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 한결같은 낭망, 자신감 없음을 의미합니다. 곧 5장에서 바로의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모세는 말씀 선포에 자신감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엄청난 위험 앞에 있는 설교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7장 1절 내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4장 말씀과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에 넣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족보가 여러분 족보를 딱 펼치고 나서 26절부터 7장 7절은 사실은 6장 13절을 다시 소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13절을 제가 뭐라고 했죠? 13절은 뭡니까? 다시 뭐예요? 확장한 거라 얘기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는 것과 6장 37절에 입이 둔한 자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똑같은 상황이었다. 모세가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족보를 가운데 삽입하고 나서 모세가 기록하면서 그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넣은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나온 족보는 14절 이하에서 나온 족보는 이 출애굽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러분 다시 상황이 26절에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13절에 원점으로 돌아와서 7장 7절까지는 어떻게 출애굽을 할 것인가의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뭐냐면은 입이 둔한 자, 곧 12절과 6장 3절 입이 둔한 자는 똑같은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4장에 나온 입이 둔한 자는 여러분 뭡니까? 다른 상황이라 얘기했죠. 백성에게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가 신이 되게 하겠는데 그때 누구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너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이 아론에게 너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넣어주어서 백성에게 선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겠다. 바로 모세가 입이 둔한 자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같이 되겠다는 아주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말의 테크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테크닉 때문에 입술이 둔하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방불되다는 것을 7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1절 시제를 보십시오. 내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곧 네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7장 1절의 시제를 보십시오. 우리말 번역에 잘 번역된 것처럼 앞으로 신이 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바로에게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완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여러분 영어가 이게 정확히 번역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또 히브리하고 시제가 조금 다릅니다. 영어는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동작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기준으로 거기에 따라서 상황을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정확히 하려면 영어에서 말하는 그런 시제가 없습니다. 히브리 시제가 없습니다. 동작에 완료하고 미완료만 있습니다. 어스펙트라고 얘기죠. 구호까지 잘합니다. 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나 라틴어 계열은 시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표현할 때 문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동작이 완료됐는지 안 완료됐는지를 가지고 완료하고 미완료로 나눕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제가. 뭐 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영어에서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서 뭡니까? 시제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그 일이 완료된지 안 완료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하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사실 have PP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지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뭐죠? 되게 하였은 즉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과거에 바로에서 5장 1절에서 말씀을 선포할 그 시점부터 뭐예요? 이미 모세는 바로에게 뭐죠? 신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됨을 7장 1절에서 확증 지어주는 겁니다. 과연 신됨이 무엇이냐? 라는 확증 지어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선포할 말씀이 하나님처럼 힘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바로를 대면해서 선포한 5장 1절 3절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선포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선포한 말씀, 곧 모세가 바로를 출애굽시킬 의도를 가지고 만난 유일한 만남인 5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이미 바로에게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상 5장의 바로의 혹독한 핍박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의 말은 땅에 떨어진 휴지 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모세는 그 낭만 때문에 6장 12절 30절에서 입이 둔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하나님처럼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바로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되는커녕 뭐예요?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신의 말씀을 교회까지도 듣지 않게 하는 혹독한 핍박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두 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심판을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특히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큰 심판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10가지 재앙을 말씀하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은 단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모세가 10가지 재앙 때마다 바로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려 하오니 이스라엘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한 다음에 그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꼭 추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곧 출애굽에 대한 말씀과 재앙에 대한 말씀은 별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시간적 간격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재앙과 크게는 출애굽의 성취까지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단지 시간적 간격 때문에 그것을 늦게 확인하게 되지만 실제 하나님의 시계는 이미 모세 앞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장 2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였는데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아론이 받아서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선포하면 바로는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선포한 말씀 그 자체에 출애굽기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7장 8절부터 시작되는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재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간의 연약함, 또 혹은 사실 시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사실 뭐죠? 뭐 때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의 간격이 아니라 사실은 뭐 때문이죠?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출애굽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지만, 심지어 모세 주셔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재앙과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네가 바로에게 전하고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면 모세는 바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이미 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뭡니까? 재앙과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이해하는 재앙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모세는 바로 앞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보겠습니다. 곧 모세의 말씀 선포 속에 이미 재앙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말씀이 성취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 출애굽기 5장의 말씀 선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7장 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5장 1, 3절에 선포한 그 말씀을 다시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재앙을 통해서 힘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그 재앙마다 새로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5장에서 선포된 말씀을 계속적으로 확증되는 것을 받을 뿐입니다.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를 격려합니다. 족보로서 출애굽 사역이 영원한 예배를 완성하는 중요한 사역을 알려줍니다.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이란 사역을 회피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예배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언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보자 모세로 인해서 언약이 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완전성을 말합니다. 비록 시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다른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있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인내하고 중보자로서 신실하게 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이적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참으로 힘있게 성취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단지 성경에 대한 강해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여러분의 진로나 앞날에 대한 예언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침입니다. 물론 점장이들의 예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으로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조금 간격이 있긴 하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강단에서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이 여러분 뭡니까? 종교개혁 때 목사회를 열었습니다. 목사회를 열어서 칼빈 선생님께서 그 목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모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소유모임 때 얘기했지만 예언자 모임입니다. 마산제일교회 성희찬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매주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뭡니까? 설교를 미리 리뷰합니다. 유치부에서는 어떤 설교를 할까? 전도사님, 또 강도사님, 대학부에서는 어떤 설교를 할까? 또 오후 예배 때 부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할까? 미리 리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죠? 여러분 사실은 목사의 최고의 자존심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교제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나눔 교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모임을 하면은 책을 읽거나 뭐 스터디를 합니다. 저도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했습니다. 그러다 책을 읽고 이렇게 뭐 이러면 우리가 헤르만 바빙크 같은 책을 같이 나눔하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존심을 꺼내는 작업이 뭘까요? 설교 스크립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은 설교 스크립트를 넣고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좋은 말로 안 좋은 말로 비난이 있겠죠.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칭찬이 있을 수 있으면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본문 어디서 근거했냐? 히브리의 시제가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을 미래로 해석할 수 있냐? 자신의 의지가 그 시제를 병행시킨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럼 비판이 가차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같이 나누는 것 아주 뭐예요? 목사의 아주 정말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송 목사님이나 칼빈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언자 모임을 했을까요? 여러분 뭡니까? 이 설교가 바로 뭐죠?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점쟁이처럼 동쪽 가라 서쪽 가라 이런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구속 사역,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전파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이 교회에 붙들어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환하게 웃음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예언이죠. 그러나 교회에 붙들어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만날 것입니까?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날 것입니다. 예언입니까? 예언 아닙니까? 예언 맞죠? 성취 100%입니까? 아닙니까? 100%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입에 넣어준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시간이란 간격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때도 선포됐지만 수천 년이 지난 여러분 우리 보면 지금 6,000년 전 얘기입니다. 6,000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여러분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살아있습니다. 예언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둔합니까? 상황이 낙심되고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갈등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보지 마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을 봅시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앞이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갈등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갈등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뭐죠? 여러분의 욕심과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론 여러분 제가 이 갈등이 생길 때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상담할 때 대부분의 갈등 상황은 뭡니까? 뭐가 싸우는 겁니까? 말씀과 욕심이 싸우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 갈등 상황은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확고히 우리 마음속에 가져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선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갈등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까? 물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상황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면밀히 본다면 거기에 분명히 우리의 욕심이란 놈이 웅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교묘한 놈입니다. 바로 이 욕심이란 놈이 그럴듯하게 다양하게 미화해서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말씀 앞에서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벌거벗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 자아중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갑시다. 바로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전진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족보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예배, 곧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예배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땅에 떨어지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뭐죠?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의 치열한 그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는 겁니까?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놈이 얼마나 은밀하고 자맹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아주 능숙만한 소위 말하면 귀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쭉 상담해보면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성도들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 수요 모임 때인가 어디까지 질문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세상이 뭐예요? 몇 년 전까지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지론과 미답지론. 그렇죠? 그럼 고지론 뭡니까? 성공하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뭐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지론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지론과 미답지론은 어디에 매이서 안 됩니다. 미답지론도 여러분 사실 정답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실력이 탁월해서 국가 공직, 어떤 뛰어난 직장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럼 그 자리를 마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고지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뛰어난 삶을 포기하고 뛰어난 재능이,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뛰어난 학문적 또 뛰어난 여러분의 어떤 그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가서 그 재능을 썩히고, 이것도 여러분 맞지 않죠. 미답지로는 고지런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답지로는 한 사람들도 가만히 제가 보면 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뭘 받을 욕구가 있습니까? 칭찬받을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포기하고 뭐 했다? 이렇게 시골 가서 산다. 이런 걸 포기하고 내가 사회 하층면하고 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거기에 그것이 웅크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이란 놈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이면에 어떤 은밀한 죄가 숨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직장을 잡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은밀한 욕심이 숨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그걸 살필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쌓아나갈 때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요셉이 여러분 뭡니까? 그 여인하고 은근슬쩍 모르게 성적인 유의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탁월한 관리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마침내 뭐예요? 그 여자하고 모의해서 뭡니까? 그 보디바르 사람을 취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지난주 고생님 잘 살폈죠? 여자의 부끄러움, 가장 근본적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말씀 지킴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은밀한 욕망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망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낭망되고 힘든, 진짜 하나님의 낭망되고 힘든 힘이라면 족보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갈등되고 상황이라면은 말씀을 따라서 은밀한 냄을 끄집어내고 죄로 처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처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속사로 설교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죠. 바로 뭡니까? 2000년 전에, 지금 6000년 전에 살아계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뭡니까? 말씀이라는 방편으로 말씀을 힘있게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낭망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족보를 통해서 모세를 격려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속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격 때문에, 성취가 아직 보이지 않음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갈등이 있을 때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그 한계, 또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강단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걸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안녕이 오고 언약적 평화가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